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다시 거룩한 심령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뻔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어젯밤에 여기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는 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 헤맨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고, 당장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면 또 쉬어야 돼요. 이거는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동물들은 다 경험하는 겁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건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 조건이 있고, 취업을 할 때도 조건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힘든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참 부자구나. 이 사람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예수님 눈에서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와야 되는 확실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그냥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 적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저께인가? 어제 오후에 기도원에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 갈 때는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하는데, 우리 거기 막내 누구죠? 이희원 하사 그 부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여기 익산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배치받을 때 자기가 지원하는 데를 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굳이 뭐 전방으로 쓰지 말라고. 그러게 전방으로 꼭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본인이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썼대요. 그래서 강원도 양구로 갔잖아요, 부대를. 근데 어저께인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9월달인가? 9월달에 자기가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출첵근무를 들어가기로 자기가 지원했다는 겁니다. 지표로 들어가 철책선에 근무를 하겠다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눈을 감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참 안 됐더라고. 군인이면 또 군인으로서 할 일이 할 일이 있겠잖아요. 근데 굳이 전방에 가서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로서도 그렇게 내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그 딸을 그 새 전방으로 또 부르십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좀 안 됐기도 하고, 야, 그거 뭐 고생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기도가 끝나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전방 지원을 출첵 근무를 또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부르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여기다가도 우물을 파보고 또 여기다가도 또 우물을 파보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참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참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우리가 그 기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주일날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다른 많은 날들이 다 중요한 날이잖아. 근데 이 주일 이 시간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은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바로 그날이 뭡니까? 오늘 이 주일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저기 수수동에 있을 때 그 경험한 건데 거기 보면은 거기 수십 년 동안 그 약수터가 있어요. 그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항상 오래전 얘기인데 사람들이 계속 그 물을 떨어와요. 물을 떨어와서 거기 물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약수터에 물을 가지고 가는데 바위 속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달달달 끓여서 다 이제 물을 퍼가지고 가면요 한참 있어도 물이 없는 것 같은데 한참 있다 보면요 어느새 물이 거기에 가득 고였어요. 근데 계속 그 물을 뭡니까? 계속 퍼도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어딘가는 그 물이 계속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바위 속에서 그 물을 계속 파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지만 거기는요 우리 인간을 만족해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KBS의 그 과거에 보면은 생로병사에 대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자라고 또 이렇게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자라서 또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병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거든. 사람의 일생이 50도 되고 80도 되고 100살도 되고 하겠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기간을 다 정해서 줬다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시간을 세상에서 흡입했다는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바쁘잖아. 다 할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놀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없어요. 그 놀고 먹기 위해서도 얼마나 계획을 짜야 되고 또 시간을 거기다가 해야 되고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거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면서도 있잖아요. 5년 후, 10년 후 걱정하고 있잖아. 염려한다면은 그건 참 머리 쓰는 거야.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참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잖아. 왜 그 베드로 서신에 그 말을 했냐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염려한다 그래서 그것이 피할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염려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심령에 그 모든 세상에 매여 있는 이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은 짐이 있어요. 인간 사람들마다 다 짐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나 여기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확실한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 이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실제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는데 자기의 본 모습은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왜 못 내려놓겠어요?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 내려놓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주관자,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실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다 어둠의 권세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대 문명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무슨 육신이 그냥 막 명예가 있고 화려하고 인기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성공한 사람 이런 것만 보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뭡니까? 예?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제 아래 가두었다는 거잖아요. 제 아래.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은 무지만이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예외 없이 노력해요. 노력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야.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해야 되고 또 자식들 낳아가지고 정말 교육 잘 시키고 성공시켜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으로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일에 요즘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룹의 총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그룹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수천억 막 조 단위로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반대로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정말 당신 행복합니까? 장난으로 묻지 말고 100번이든 물어봐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지구상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양식을 준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인생 세월이 다 낭비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쓰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요, 그 예수님과의 어떤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그 있잖아요. 그 여자의 인생은 참으로 인생에 변곡점이 많았어.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여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그 우물가에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물 들어와서 물을 먹어야지 하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물 들어온 게 아니라 육신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은 그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없으면요, 그것은 여기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가 이 영적으로 뭡니까? 이 귀가 번쩍 뜨는 겁니다. 눈이 번쩍 떠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거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계시가 있잖아. 야, 조물주가 있구나. 뭔가 이게 우주를 돌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조물주가 계시구나. 근데 그걸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계시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변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잖아. 봐봐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평생 하잖아요. 평생 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 인생이 참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듯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예수 믿는 거 이 구원받는 이 문제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결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요즘은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요 마귀에게 안 속는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판판이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든 기성세대든 간에 모든 논리가 세상 논리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죠.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필요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인생을 그 성경을 통해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알려주는데도 우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그 심리학에서 보면 상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담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인생은요 상담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상담할 일이 있으면요 여기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봐.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최근에 내가 잠언서를 못 읽었는데 아침마다 보면 제가 잠언서를 펴놓고 매일 그날 1일부터 31일까지 있으면 1일은 1장 읽고 5일은 5장 읽고 이렇게 계속 잠언서를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같이 지난달에도 읽었고 또 1년 전에도 읽었고 계속 읽었던 성경인데 그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제쳐놓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한다면요 그거는 우리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존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만나준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격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나 돼지나 사람이 왜 틀린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집에서 키우고 해도 그 동물이 인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물과 우리가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사람만이 인격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인간이 있잖아요. 허물이 많을 때 정말 자기 모습을 알게 돼. 나도 지난주에 그걸 알았어요. 뭐 이것도 참 못마땅한 것도 있고 이것도 참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순간에 이 마귀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한 2시간인가 가만히 앉아서 있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 속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나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문제를 바깥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앉아서 한 2시간 있었더니 기도도 아니요.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더니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야, 내 모습을 봐라. 내 과거에 내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과거에 내 모습을 보라는 거야. 지금 네가 네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냐?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카리움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야.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은 그 멸하실 때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이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에
이번 주일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거기 우리 아내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핸드폰을 뚜껑을 닫고 다시 열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을 며칠 후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만났어요. 만나서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왜 자기 부인이 사망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날 나한테 문자에다가 집사람이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침 생각했더니 그게 맞더라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얘기할 때 그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우리가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것은요. 아직 여기 목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난 그걸 많이 느껴요. 이번 주일에도 내가 그걸 느꼈어. 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인간이 왜 교만한지 아세요? 사람이 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지 알아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거든. 지난 주일에 전도를 나갔는데, 이번 주일인데 이렇게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해가지고 비 안 오더니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갔더니 주차장에 가니까 주차장 부스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전도지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거기 함께 천국 갑시다. 그걸 이렇게 빨갛게 그어가지고 노랗게 칠해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드렸어요. 드렸더니 성령의 감동이 이분이 그거 안 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이 전도지 이거 드리는 거 이거 저거 안 읽으실 거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러더라고. 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받았어요. 다시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오면서 길을 걸어오는데 그거 내가 그 사람이 그 전도지 안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아쉬움이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랬잖아. 이 세상에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것을 봤을 때 뭡니까? 미련하다고 보잖아요. 어리석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뭡니까? 들을 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만날 사람이 있듯이 이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 아까 그 우물가에 나와서 만났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이 시간에도 나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갈급한 겁니다. 내가 아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12회 동안에 그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책을 다시 막 뒤졌어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예,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따라다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막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12의 혈루증을 아는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사실은 바깥에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텐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뭡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됐어요?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 이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뭡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는 갑자기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봐요. 이게 왜 전도가 참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의 평생 한 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에 어떤 일이 과거부터 쭉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A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날 그 사람의 바로 D-Day입니다. D-Day. 그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그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딱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획도 만들고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는 자기가 만드는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그거보다 100배 그거보다 1000배 그거보다 수만 배 뭡니까?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밀치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지나가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군중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몰랐는데 딱 한 사람만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또 누가 알았어? 만진 여인만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어. 그런데 그 옷자락을 딱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다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걸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혈루병의 그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체험을 했어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이랬을 때 그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함이 막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지구가 두 쪽에 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랬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목사가 아무리 해도 마음을 닫아놓으면요 1시간 내내도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컵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여기다 위에다가 줄자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들어가겠어? 안 넘치지. 그 뚜껑을 열고 물을 부으면 여기 물이 가득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는 거야. 아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했을 때 바로 반응했잖아요.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그런 게 있는데 목사도 어떨 때 보면요 이 정신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막 맑으면은 모든 게 막 공기가 깨끗하듯이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영적인 것도 어느 날 보면 혼미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돼.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간대상이 와서 기도할 때는 그냥 엎드려. 그냥 엉덩이 쳐들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30분, 어떨 때는 막 1시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야,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고, 무겁고, 어려웠는데, 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있을 때, 금방 내 마음이 있잖아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쪽에 어린아이도 있지만 자식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식이 없어. 아무 가식이 없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울고 싶으면 울고 기쁘면 막 웃기도 하고 가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이 껍질이 가장 쌓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는데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요. 사람 앞에서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10년을 만났는데
5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 진짜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속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처세술이 뭐 그래서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처세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전제 조건이 딱 그거야.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열어놔야 돼.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는 뭡니까?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 앞에 가서는 말하기가 힘들잖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그렇잖아. 여기 있는 목사도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야 이건 아닌데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는 얘기를 못해. 창피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오늘 마지막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냐? 바로 그것은 뭡니까?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 여러분들이 뭐 만나자고 그래서 대통령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줘. 총리실에 가서 아무리 내가 총리 만나겠다고 해도 총리가 안 만나준다고. 근데 왜 안 만나주겠어? 아니, 우리 같이 그렇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높다 그래가지고 안 만나준다고. 대통령이 뭐 일반 시민이 가서 대통령 만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안 만나줘. 왜? 안 만나줄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 내게로 오라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여기 물이 있지만은 이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만 계속 쳐다보고 물이 많이 있네. 야, 저 물이 맛있는 물이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소용없어. 세상이 그 모양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그건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도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내게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여러분들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식구를 드리게 주셔서 목마르고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식구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 속에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고 구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는 끝까지 속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저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저들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권속들 모리모리 위에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